안녕하세요. 야고보서 3장 시작합니다. 3장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그래도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능히 자기 자신의 온 몸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달리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말의 온 몸을 제어하려는 것이니 가장 통제하기 힘들고 실수가 많은 곳인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언어가 통제되지 않는다면 선생이 되지 말아라. 바다에 떠 있는 배를 보아라. 그렇게 큰 배가 광풍에 밀려가지 않고 지극히 작은 키 하나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지 않느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말은 엄청나게 큰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다. 작은 불씨 하나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지 보아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즉, 혀는 온갖 악한 것이 모여 있는 집합체이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나의 인격과 온 몸을 죄로 더럽힐 수도 있고, 삶의 수레바퀴, 즉, 내 인생 전체를 한순간에 불살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으니, 그 사르는 불씨는 지옥불에서부터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지만 혀는 완벽하게 길들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혀는 쉬지 않는 악이며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타인을 공격하고 상대방의 영혼을 죽이는 도구로 가득하다. 사람이 이것으로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어떻게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감람 열매를 맺으며 포도나무가 어떻게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을 내는 샘에서는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며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려면 특히나 더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연약한 영혼을 죽이는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도 있으니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생이 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하는데 지혜와 총명은 개인의 뛰어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온유하게 공동체를 평화롭게 만드는 선을 행하는 태도가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지혜가 있다고 자랑하지 말지니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며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건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하며 3장이 끝납니다. 위로부터 나는 지혜 8가지를 살펴보면요.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고 영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둘째는 사람들과도 다툼과 분열이 없이 화평해야 합니다. 셋째는 내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실수도 참고 품어주는 관용입니다. 넷째는 고집스럽지 않게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가르침에도 인정하는 부드러운 양순의 태도입니다.
다섯째는 고통받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섯째는 착한 행동의 결과인 선한 열매입니다. 일곱 번째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는 편견 없는 태도입니다. 여덟째는 가식이 없는 솔직하고 진실한 거짓 없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고 평화를 심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을 평화롭게 만드니까 결국에는 아름다운 영적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장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오고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느냐? 너희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할 능력이 없으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지 않고 자기 힘과 욕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늘 다툼이 나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지만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저 사람은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거나, 저는 주식이 대박 나서 재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이런 식의 기도는 정욕으로부터 나온 기도라서 응답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에서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은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돈만 많으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과 남을 짓밟고라도 나의 성공이 우선이라는 세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면서도 주일에는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 사람들을 가늠한 여인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이런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과 벗하며 세상 것을 사모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마치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하나님께서는 배우자가 외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고통의 강도로 아파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잠언서 3장 34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적은 유혹이 왔을 때 무시하라는 뜻입니다. 무시한다는 것은 반응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살고 죄를 애통하게 여기면서 세상적인 즐거움에 취해 있는 나 자신의 상태를 근심하는 마음으로 직시하라는 뜻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네가 율법을 판단한다면 너는 율법을 지키는 준행자가 아니라 너 스스로 재판관 행세를 하는 것이지 않느냐. 법을 만드신 입법자와 심판하시는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하나님만이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러면 너는 누구이기에 무슨 자격으로 이웃을 판단한다는 것이냐? 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면 이웃사랑의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 대신 내가 재판관 행세를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다음 13절에서 17절은 내 뜻대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성공할 거라고 장담하는 신앙인에 대한 경고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쯤 지내며 장사를 하면 큰 돈을 벌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느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은 유한한 인생이다. 그러니 너희는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아있을 것이고 주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너희는 여전히 미래를 확신하며 허탄한 자랑을 하는구나.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하며 4장이 끝납니다. 야고보의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 크리스찬일 겁니다. 그들은 율법도 알고 예수님도 믿습니다. 이들은 사장을 읽으면서 정욕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남을 비방하면 내가 하나님 대신 재판관 행세를 하는 거구나. 한참도 모르면서 미래를 함부로 장담하면 교만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합니다. 남을 비방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유혹이 오면 말씀을 떠올리고 무시해야 합니다. 미래를 장담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이라면 잘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며 생각과 언어를 겸손하게 바꿔야 합니다. 4장 마지막 절에는 이걸 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라는 결론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장입니다. 1절에서 6절은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여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고 그러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베푸는 척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경고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앞으로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거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고 있다.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 여호와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를 하고 재판을 해도 기득권층인 부자들이 정치를 해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대항할 수 없게 만들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말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울음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가축이 도살장에 끌려가 살육당하기 전에 많이 먹여서 살을 찌우는 것처럼 너희가 내일 죽을 것도 모르고 아주 탐욕으로 살을 찌우는구나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헌금도 많이 하고 베풀기도 잘하는 사람이 교회 밖에 자기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함부로 하고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장이라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맞을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7절에서 11절은 고난이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겨내면 좋을지 알려주는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농작물을 심고 가꾸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라.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고 오래 참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으로 삼아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어서 알고 주께서 주신 결말이 어떠했는지도 알지 않느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며 농부와 선지자들과 욥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인내하고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12절에서 18절은 맹세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말이 진실인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라고 말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맞으면 맞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정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맹세를 남발하다가 만일 안 되면 거짓말장이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했는데 안 되면 그럼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고난을 이기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찬송을 올려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교회의 중직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병의 원인이 영적인 죄로부터 오는 마음의 병일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죄를 서로 고백하고 아픈 것을 알려라. 교회 공동체는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도 초능력자가 아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물론 엘리야의 기도는 개인의 안위를 위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참 신임을 나타내기 위한 기도였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는 일이 현실로 나타났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나의 안위와 나의 욕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니 엘리야의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비다. 라고 하며 5장이 끝납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는 세상에 유혹되어 교회 공동체를 이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면 그의 허다한 죄가 덮임을 받게 하고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것과 같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만 잘 믿고 나만 선하게 사는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탈한 다른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선행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방황하는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면 이끄는 사람의 믿음과 삶이 먼저 단단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행위가 엉망인 사람은 가서 아무리 말을 해도 너나 잘하세요 라는 반응을 들을 겁니다. 그래서 삶의 실천은 말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즉,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3장부터 5장까지 했고요. 야고보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